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원래 오늘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설교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되고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설교자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스데반처럼 칼 같은 말씀을 그의 가슴팍에 찔러 그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종류는 스데반 아니면 베드로인데 저는 스데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어서 여러분에게 참 죄송합니다. 가끔 스데반은 좀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가끔 미워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갖고 마음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 속을 뒤집어 파고 후벼서 아주 찌른 다음에 빙빙빙 돌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럽지만 아주 심장을 정통으로 찌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죽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비꼬지 않고 냉소짓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 워낙 냉소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지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듣는 사람이 중요하지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도 혹시 여러분을 찔러서 후벼 파고 그러더라도 원래 뜻은 아니겠지 그러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그런 뜻이어서 에클레시아의 그 합성어의 원래의 뜻은 밖으로 불러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이제 불러내줘야 되는 것이죠. 핍박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잘 고요하게 지냈던 장소로부터 평안한 직장으로부터 일터로부터 이렇게 쫓겨나서 유랑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르고 황야 가운데서 거하면서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건물 안에 세상 사람들을 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왜곡되고 잘못된 이 초대교회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불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더라도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모이는 집이 다만 없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북한에도 교회가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저는 너무 습관화되어 가지고 교회당을 교회라는 표현을 가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교회라는 말은 우리 각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주요. 그래서 오늘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3,000명이 모일 장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 들에서 호숫가에서 길모퉁이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는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이 교회고 이웃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떡을 떼며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았죠. 오늘날의 진짜 교회는 나고요. 그 한 단계 더 들어갔다 그러면 가정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교회당은 1년에 한 번 와도 되고요. 몇 개월에 한 번 와도 되고 안 와도 그냥 관계없고요. 그러면 옛날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은 교회 생활을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뭐 그런 표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지 않은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당은 이미 그 정통성이 없는 것이죠.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교회당은 사생아예요. 그런 교회가 원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당은 없어져야만 해요. 실제로는요. 모든 사람을 교회당에 담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담아지지도 않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 20대 교회 가운데 6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네요. 그런데 이 작은 수도 서울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거리를 만들어내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회인가, 나는 초대교회 교회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당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각자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거여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교회 건물을 팔아서 진짜 교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는 교회 주차장을 팔아서 진짜 교회를 사야 돼요. 한 영혼 한 사람을 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 보면은 교회당이 무엇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술집으로 변해 있는 거.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공영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원래 교회당일 뿐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장사꾼들의 이야기예요. 목사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목사도 어느 성경 가운데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책 자체가 정말 터전이 없는 그냥 공중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있어서 전업 목사들이 있어서 이 땅을 이렇게 더럽혀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학생 목사이고요. 선생은 선생 목사이고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목사예요. 그 주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 말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이 세상이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에도 전문적인 전업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먹는 것만 책임졌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전업 목사라면
겨우 먹을 것만 주면 천만다행으로 알고 목숨 바쳐서 일해야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가 교회 천국 가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요. 원래 그 직종이 원래 없으니까요. 물고기가 짠 바닷물에 살지만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노라면 정말 싱거워요. 그러니까 짠 바닷물이 자기의 몸에 침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만 해요. 그것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밖으로 불러내어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가 생겨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사실은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탑을 쌓게 했던 마귀의 전략이에요. 모여있기를 원하는 거죠. 원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여야 되는데, 사람은 안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편안하게 거하고 싶어 해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싶어 하거든요. 모여 있으려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핍박을 통하여, 죽임을 통하여 그렇게 흩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당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나가서 전 세계를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가정으로 돌아가는 날 마귀가 떨고 드디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서 또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찾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엔 성령님만이 계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성령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했고 성령님과 함께했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성령님이 그 결정의 모든 주인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와서 교회가 흩어질 때에도 그들은 오로지 성령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흩어졌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교회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에서 더 강력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서졌지만 그들은 온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거절하고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너무나 세속화되었고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말입니다. 돈이 너무나 좋은 것이 되어서 세상에 좋은 것이 교회들에게도 좋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바다가 짜서 그 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면 그 고기는 더 이상 산 고기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죽하면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따라서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교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아예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 초대교회는 가난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누어 줌으로 서로를 부유케 했습니다. 제가 부유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부함과는 다른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나눈 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마음이 풍성해졌고 먹고 사는 것 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 교회는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공유했기 때문에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말해야 무엇 하시겠습니까? 제가 장로로 있었던 그 큰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 돈을 빌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영웅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 중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베드로가 있었지만 그만의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라 착각하는 오늘날의 목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고 성령님만이 교회의 지도자이심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당시 있었던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사라는 직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 목사입니다. 사감 목사, 행정 목사 이렇게 말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인 나는 하나님께 속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람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이 되고 마치 담임 목사가 기업의 CEO처럼 되어서 전권을 행사합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죠. 사탄이 늘 그와 같은 목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 교회를 흔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영업장 정도로, 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우매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사단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 교회당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속한, 오늘 목사에게 속하고 장로에게 속한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당은, 오늘날 세상의 교회는 사단의 장난감입니다. 이단의 모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한꺼번에 교회를 다 접수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목사 개인의 교회가 이 시대를 혼란하게 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았던가 말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직업으로 하는 전문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역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목사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꿔 놓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꿔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세상을 찾을 수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현재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특별히 목사가 다른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들로부터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오늘날 목사에게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서 먹는 것 정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죽도록 수고한 후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공동의회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1년에 한 번씩 연말마다 목사의 월급을 흥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프로축구 선수처럼 돈이 안 맞으면 다른 곳으로 트레이드가 되고 맞트레이드가 되고 장로들이 유명한 목사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아닌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은 망해야 할 교회고 없어져야 할 교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당시 교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물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단지 지역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을 반영한 구별을 위해 후에 불린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회는 당시에는 그냥 The Church,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교회였습니다. 그냥 주님께 속한 교회였을 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한 전초기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빼앗긴 세상을 사단으로부터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 막사와 같은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에는 언제나 순종하는, 군인들은 전쟁에 임했을 때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즉시 방아쇠를 당겨서 적진을 무력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공격 준비를 갖추고 그분이 명령하면 즉시 방아쇠를 당겨 사단의 세계를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군대로 다니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행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름을 보면 교회의 이름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교회의 이름에 목사의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큰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행복한 교회, 축복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상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고객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가 정말 행복한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행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교된 차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안에서 행복하기를 도모한다면 도대체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언제 찾아올 것입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로 위장을 하려고 해도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초대교회가 있었던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와 같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제부터는 있었던 것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친히 그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기름 부음이 넘쳐났고 찬양이 있었고 구별된 헌신이 있었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늘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고 친히 강림하셔서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두가 같아지는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소외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거룩한 교제가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흩어지기가 무섭게 또다시 간증들을 한아름 가득 안고 돌아와서 모이기를 서둘렀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바로 그들의 이웃이 교회였고 그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나눔이 있고 거룩한 교제가 있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한 축복을 구걸하는 욕심 어린 기도가 있을 뿐이죠. 내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아픈 곳에서 나야 하고, 내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은 좋은 대학을 취직해야 되고, 결혼을 잘하게 되고 말입니다. 헌금은 있지만 나눔에는 인색하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낯설기만 하죠.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놀라운,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놀라운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드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자주 시계를 쳐다보고 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지난 학기는 그랬습니다. 뒤에서 휴대폰을 계속해서 돌려보고 나눠보고 문자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교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가 마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목사는 그들을 다시 긁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각출해내서 자기의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믿음 생활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목총을 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헌금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돈 타령만 하는 것이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헌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고귀함이 있었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함이 가득한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 안의 교회 사람들을, 교회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했고 부러워했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함께하고 싶어했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겐 무시하지 못할 거룩함이 있었고 세상을 감동케 할 만한 놀라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거룩함과 아름다운 교제 말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도 관심이 없습니까?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두움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반드시 그 빛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그의 종자들을 시켜서, 그의 졸개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박해와 비난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비난을 마치 박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박해를 겪게 됩니다. 박해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찌 박해가 없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부리고 있는 졸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거룩한 교회를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쁘게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핍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옳지 못함 때문에 그렇고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박해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박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흩어짐입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듯, 그래서 세포가 분열해서 몸집이 커지는 것처럼 교회는 흩어짐으로 인하여 온 세상의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아 기쁨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잃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유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닿는 도시는 각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집으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친척집으로 여러분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포가 분열되듯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는 마지막 주일 목요일은 사단이 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위한 흩어짐은 없고 자신들의 고집으로 인한 교회 분열만이 남아있죠. 제가 들었던 소식인데요. 오늘날은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나 도심지의 아주 큰 교회나 거의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오늘은 이곳에서는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다른 장소 교육관에서는 담임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그들은 교회가 돼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사나 성도들이 수고하고 고생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수고와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보다 수입보다는 그들이 행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곡되고 잘못되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그런 수고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원래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순교자라고 하는 그 말에서 어원이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이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단어가 아니고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피를 뿌린 순교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죽어서 순교자가 되었고 살아서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고 든든하게 서갔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있어서 그의 명령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이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흥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부흥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조국교회는 어떤가요? 숫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줄어만 갔다. 이렇게 그런 고백이 진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에 속한 우리의 모든 교회는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교회는 사단의 밥일 뿐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오늘 말씀드린 그 11가지의 가치는 무엇에 있냐면 거룩함에 있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주된 삶의 방식은 순교자적 삶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에 있고, 두 번째로는 순교자적인 삶에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에 머물던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이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한 가지가 딱 하나 있다면,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거룩함. 거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가 거룩한 삶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웃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역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이 곧 거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의 검색창을 보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없어서 그렇게 우실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 다짐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하리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곳입니다. 분투해야만 합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합니다. 이 거룩하기 위하여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거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룩의 삶을 유지했던 것처럼 또 두 번째인 순교자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구의 교회들은 돌아가야만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이기지 못할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을 교회가 걸어갔던 길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이길 상대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몇 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 각각의 3장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세리들이 왔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정한 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에게 강제로 돈을 뺏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거짓 소송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학생으로 있으면서 목사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으로 있으면서 식당에서 일터에서 있으면서 목사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서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 없던 것들이 5가지가 있었고 있던 것들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여러분의 집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마침내 이 세상을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